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누구의 기도를 나눴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 단어는 뭐였죠? 피스메이커였다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모세는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됐다. 모세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 또 한 주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키워드는 뭘까요? 한나의 기도의 키워드는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들 간절함 아세요?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간절함,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이 정도가 그냥 절실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절실한 것을 이 간절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erious and intent mental state.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serious한 것도 마찬가지죠. eagerness, desperate한 거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실함이 있습니까?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이 간절함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절함, 이 절실함, 애절함이 우리 삶 속에서 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신감이 때로는 들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예전엔 정말 간절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에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우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간절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절실함이 있다면 절망은 사라집니다. 우리 삶 속에 애절함이 있다면, 진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다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정말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절실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정말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살펴보기 전에 한나가 어떤 기도했는가, 어떻게 절실히 기도했는가, 어떻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Hannah prayed with eagerness. Hannah prayed with desperately. 그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보니까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으면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원통함이 있으면은 그냥 원통함대로 그냥 살아가고 화병 걸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원통함이 있을 때, 이 고통이 있을 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기도?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통함을 주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죄송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다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막 다 끄집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막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끄집어내고 기도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술을 먹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원통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이 간절함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그동안까지 살펴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나는 이 간절함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건 왕 중의 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지금 기도를 이렇게 원통하게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거둬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근심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레미야 chapter 33 verse 2 and 3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에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잘 나와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원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이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me. The Lord said us, call to me.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응답하겠다는,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Call to me. 내게 cry to me. Call to me.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으면 그 앞에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I will show you. 그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뭐 할 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 우리가 떠올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What happened when Hannah prayed eagerly to the Lord?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죠? 예. How did God answer to her eagerly prayer?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How did God answer? How did God respond to her, to Hannah?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셨는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아멘. 우리 라미가 한국말로 좀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뀐다. 이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영적인 언어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언어라고 해서 영어입니다. 그게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당시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는 절망의 시대예요. 이게 사무엘이 지금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왜 절망의 시대였는가 하면 원래 지파동맹,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당시에는 지파동맹이었어요. 사사기까지는 지파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됩니까? 왕정이 됩니다. 킹덤이, 다이너스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트라이브였지만 이제는 다이너스티, 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변의 시대다. 우리가 얘기할 때 격변의 시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시대가 바뀔 때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족장에서 왕으로 지금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이 격변의 시대를 겪겠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혼란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절망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가문이 무슨 족속이죠? 무슨 지파이죠? 여러분들? 예, 레위 지파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레위 지파의 세 사람 딱 이제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 누가 떠올라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시작. 게르손, 고앗, 무라리. 아니, 목사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이거 진짜로. 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이제 쫙 줄기가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고앗 자손입니다. 나오는 사무엘은. 여기 엘가나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거나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의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레위 지파 뭐 여러 지파가 여러 또 계열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또 뭐 여기 분인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나가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레위 지파의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다음 세대 주자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다음 세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했어요? 레위 지파는 일단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에 말씀이 좀 전수가 안 되겠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의 시대입니까? 말씀이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앞에는 어둠이에요.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어둠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레위 지파가 뭘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예배, 제사를 관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가 지금 다음 세대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과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포로 회복기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말씀과 예배였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짝이 되는 건 뭐냐면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의 말씀과 예배가 중요한데 지금 레위 지파의 말씀과 예배가 끊길 위기 상황이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사무엘상 초반에는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그 절망이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Hannah pray eagerly. 그죠? 하나가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19장 20절, 19절 20절, 1장 19절 2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아주 그냥 이런 거 저런 얘기 다 빼고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아이를 누가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우리 1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아이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주실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무엘 시대와 지금 시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학자들도 막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다.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동의 종말이다. 이 종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미래학자들이 계속 책들을 막 써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네요. 그래서 지금 종말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나 진리를 잡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정말 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줘요. 절망을 받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절망이거든요. 절망인데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그냥 목사도 기도할 때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기도할 때 그냥 하늘이 도래 볼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희망을 품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참하게 처절하게 신세타랑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이 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희망으로 바꿔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보는 눈을 기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본문을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절망을 희망으로 보는 눈을 기르게, 시각을 기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황조차도 바꿔주신다라고 해요. 절망적인 그 상황조차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희망적인 상황으로 아예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그냥 신세 타령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지고 제가 간증하라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 분 한 분 보면서 지금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시고 지금 응답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 이제 하신 분들 막 지금 간증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금 예배 이거 좀 반나절은 가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 시리즈 하면서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럼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에 응답됐을 때 제가 체크를 딱 하거든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몇 개 했어요, 이렇게. 제가 저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슬픔 가운데 있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에 있지 마세요. 절망할 수는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좌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곡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합니까? 닦아주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걷어주십니다. 아멘.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막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원통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걷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7절, 28절,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통곡은 기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2장을 보게 되면
이 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어떻게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지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기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장 맨 위에 한나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건 한나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한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예, 한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 장 1절을 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전에는 그냥 통곡하고 그랬잖아요. 원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원통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쁘다고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기쁨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서 그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나의 고백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지금 계속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반전의 드라마가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반전이 생깁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용사의 활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지금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띠를 띠도다. 지금 반전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예전에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넘어질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울기도 하시는도다. 지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엄은 땅끝까지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지금 찬송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저를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이제 그만 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서는요 1장에 지금 누구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나왔죠. 사무엘 상을 지나서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는데 23장에 보게 되면 누구의 기도가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우리 2장 봤잖아요. 2장에는 누구의 찬송이 나와 있어요? 한나의 찬송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 22장에는 누구의 승전가가 나와 있을까요? 다윗의 승전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전체적인 구조를 딱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우리에게 정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그 하나하나 단어에 매이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 상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호소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호소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찬송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하 전체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통곡은 기쁨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은 기쁨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좌절은 다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세 타락하면서 아이고 뭐 이런 기도도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실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를 만나보면 이거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힘듭니다. 이런 케이스는 좀 힘듭니다. 세상의 병원에서는 이거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바뀝니다. 통곡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기도하리라. I will pray with joy. 내가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막 통곡에 그칠 것이고 그냥 막 마음만 토로하는 것이고 그냥 pouring out 이게 다 그냥 통곡에 그칠 것 같지만 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 아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기도할 때 머리에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간절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신자의 간절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아멘. 간절한 기도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꾼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James chapter 5 verse 17.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옆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간 게 아니라 간절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먼저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어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 골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뭔 방이 있어야 된다고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예? 집을 사시면은 골방부터 먼저 꾸미세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아시겠어요? 예. 거기다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옷 다 갖다 놓고 기도하면 방음 장치도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이걸 좀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골방에 가셔서 저 사무엘상 해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잖아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 통곡은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Luke chapter 22 verse 44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렇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4절 전에 43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셔서 더욱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절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애절함이 있습니까? 그 애절함이 있다고 그러면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다면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은 다시, 희망의 불씨는 다시 오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전을 만듭니다. 간절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는 통곡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통곡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던 눈물을 이제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희망과 내 삶의 기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